은 말라기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2장 7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삶 네 가지 이제 마지막 부분이 지난 시간에 다 하지 못하고 나눠서 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것이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길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길을 왜 알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의 길을 구하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구하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막연해요. 자, 이번에 집회에서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길은 없어요. 그러면 단지 뭔만은 있나요? 하나님의 그분의 의도와 목적, 그분의 길만 있어요. 근데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길과 목적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뭡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뭡니까? 기도가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뭡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되어지면 답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답이 안 오는 거예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걸 알려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할 텐데요. 전부 다 자기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것만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단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길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 길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성향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향에 맞는 길을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길을 구하는 거예요. 그 의도와 목적을 구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보세요. 어떤 청년이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어렵게 한 50대 1의 이런 경쟁을 뚫고 입사를 해가지고 그 친구의 처음에 발령받은 곳이 구매 파트였어요. 자, 구매 파트에 들어갔으면 그가 이제 무엇부터 해야 돼? 물론 연수하겠지만 그가 우리 회사에 지향하는 것이 뭐고, 그리고 이 구매팀에서 추구하는 것이 뭐고, 뭘 구매하고 어떻게 구매하고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가 오로지 뭐만 관심이 있냐면 어떻게 하면 월급을 많이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 회사에서 내가 승진할까,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구매팀에서 어떻게 구매를 하면 효과적으로 구매하고 어떤 경쟁사보다 더 앞질을까,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자, 근데 뭐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월급 많이 받고 승진하는 데만. 자, 이 사람 승진할까요? 잘릴까요? 잘리죠. 월급 많이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죠. 아니, 이 친구가 승진하고 싶어. 월급도 많이 받고 싶어. 근데 못 받는 거예요, 월급을 제대로. 그리고 잘릴 수 있어요.
관심이 어디에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정말 그가 승진하고 월급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회사가 추구하는 것이 뭐고, 이 구매팀에서 지향하는 것이 뭐고, 그걸 알아가지고 그 구매팀에서 원하는 것을 따라서 자기가 열심히 헌신하고 섬겼더니 회사에서 잘 본 거예요. 야, 얘가 정말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승진도 하고 월급도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자기 유행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 의도, 목적 모른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걸 추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불렀어요? 동역자로 불렀으니까. 자,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때가 되면 천국 가게 하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보수적인 거예요. 보수적인 거.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동역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죽었더니 천국 갔더라. 부수적인 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수적인 것 쫓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뭐가 진짜 알맹인가? 이걸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여행을 갔어요. 여행 갔으면 그 여행에 어떤 뭐라고 그럴까 패키지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뭘 보고 그게 주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변두리적인 것만 관심이 있다면, 그것이 더 관심이 있다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변두리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주된 것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로지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구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길을 구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길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신임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청년이 회사에 신임을 얻으면 승진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임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찬양합니다. 내가 기쁨 되기 원해요. 누구의 기쁨 되기? 주님의,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신임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 길을 따라 갔을 때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승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거기에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아까 청년이 하는 것처럼 이 구매팀에서 추구하는 것, 어떻게 구매하는 것, 관심도 없다면 문제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내 유익, 내 목적, 내 뭔가를 얻는 거, 거기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신임을 얻을 수 있겠어요? 없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관계에서 어떤 친구가 나에게 정말 잘해주고 내 생일도 챙겨주고 내가 필요한 거 다 하고 아무 어떤 불평 불만도 없이 그렇게 해주면 처음에는 이 친구가 예절하지 하지만 그것이 정말 마음에서부터 나오면 그 사람을 신뢰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거리 관계에서도 어떤 오다가 있으면 이 오다는 그 친구한테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와 부모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데 어떤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하면 부모로부터 돈만 뜯어가려고 생각해. 근데 어떤 자녀는 부모의 마음이 뭔지 정말 헤아리고 그냥 자기가 필요가 있어도 부모에게 해 끼칠까 봐 얘기도 안 하고, 부모 어떤 있으면 찾아가서 그냥 부모의 위로하고 필요한 거 뭐 있냐고 물어보고 사다 주고,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예기치 않게 돈이 생겼어. 한 1,000만 원이. 그러면 맨날 돈만 뜯어가는
그 아들이 생각날까요? 아니면 부모의 마음을 맨날 이해하는 그 아들이 생각날까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누구에게 주고 싶어? 부모의 마음 안 주고 싶잖아요, 그냥. 예,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것이 뭔가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뭔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제가 위기 가운데 있는 그 다윗의 기도를 제가 예를 들었어요.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정말 나라가 위기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고요? 하나님 이 비를 내려주세요. 작전 기도에서 해결됐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구해서 해결됐어요? 하나님께 길을 구했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께 길을 물었다. 그럼 하나님의 의도를 물었어요.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텐데 그냥 3년 동안 비가 오는 게 아닐 텐데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 거기서부터 해결이 되어지잖아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진다. 단순히 의식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의식은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신앙의 본질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필요해요. 컵이 필요해요. 컵이 있어야 물을 담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필요해요. 예. 그렇지만 그 의식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이 우리가 신앙생활은 본질을 놓쳐버리고 의식만을 추구해요. 어떤 사람은 의식마저 없어요. 그게 또 문제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다트라고 하는 거예요. 다트.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제사장의 입술은 뭘 지켜야 된다고요? 지식을 지켜야겠고, 이 지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 다트예요. 다트. 자, 그러면 이 지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지식을 가지려면 보세요.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려면 성경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연구를 해야 돼요.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이 다트는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적인 지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산지식, 다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제사장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호세아 4장에서 보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어 망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래 우리 조상들이 지식이 없어 망했어. 그러니까 저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우리 남쪽 유다는 586년 바벨론에 멸망당했어. 지식이 없어 망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을 가져야 돼.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째로 외워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도 경험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하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다트가 없다 그랬어요. 아니 그들은 성경을 통째로 외웠는데 성경 공부 많이 했는데 교리적으로 무장됐는데 왜 그들 가운데 지식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했을까요?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지식은. 예, 우리 수상들은 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 근데 그 지식, 이론적인 지식, 교리적인 지식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교리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우리 가운데 어떠한 능력, 어떤 승리의 삶,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트를 말씀하는데, 근데 그 다트를 가지려면 가장 먼저는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대한 부분, 하나님과 관계로 시작되어진다. 십자가 복음에 대한 그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십자가 복음은 하나의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을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해도 다트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이론이에요. 하나의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을 형성한 거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틀이라 그 말이에요. 틀. 그럼 어떻게
다투러 가는 것이 실제 가는 것이냐? 성경을 묵상하고, 여기 있죠. 하나님을 찾아야 돼. 성경을 묵상하고 그 묵상된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자로 나가는 거, 찬양 경배자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게 다트예요. 예. 근데 그것이 되어지려면 참된 신앙관의 가치관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묵상을 하더라도요, 예, 묵상의 성경 큐티의 맹점이 뭔지 아세요? 신앙의 이 프레임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자기 관점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성경을. 자기 관점으로 모든 것을 다 그냥 적용해버려요. 이게 문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은 서로 나누라, 그런 얘기는 뭐냐면 자기 주관적으로 보는 것을 이제 객관화시키려고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관적으로 모든 것을 적용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연구를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연구한다는 것은 그냥 주석책 찾아보고, 아니요. 주석책, 여러분은 주석책 보면 안 돼요. 저도 안 봐요, 주석책은. 그럼 뭐 해야 되냐? 간주 있잖아요. 간주를,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이 이사야서 62장 말씀을 인용했다 그러면 이사야 62장만 보면 안 돼요. 우리 이미 살펴봤어요. 예. 하나님 기초 성경 공부 2권, 하나님을 아는 것 자라남이라고 하는 거 한번 우리 살폈잖아요. 거기 보면 큐티가 어떻게 하는 거 나와요. 문맥에서 살펴보고.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항상 보면 문맥으로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딱 한 구절만 가지고 들이댑니다. 그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 앞뒤 문맥으로 보면 그 말이 전혀 반대 말인데, 예, 딱 그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문맥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떤 간주가 있으면 그 간주된 그것도 전체를 다 읽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 66장 2절을 인용했다 그러면 그것만 보면 안 되고 그 앞뒤의 문맥이 어떻게 됐는가도 살펴봐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조사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하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묵상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여러분 사신문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뭔 필요하느냐? 성경 사전은 있어야 돼요. 아가페에서 나오는 성경 사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진짜 필요해요. 왜? 우리말 성경은 좀 이렇게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단어들이. 그러면 그 단어가 성경 사전에 딱 나와 있어요. 배경도 나오고, 역사적 배경도 나와 있고, 그 의미가 뭔지가 딱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사전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묵상을 할 때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가지고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구하는 거고, 그게 조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누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 복음의 그 틀 안에서 그것을 묵상해야 잘못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연구한다는 것은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묵상할 때 연역적으로 보면 안 되고 기능학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 문맥을 보면 뒤에 말이 앞에 다 설명되어 있어요.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 성품, 이런 게 있는데, 그 보면 뒤에가 그 성품에 대한 부분이 쫙 나와 있어요. 구절 안에가. 그리고 앞에서 말하는 의미가 뒤에서 해석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문맥 안에서, 단락 안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궁율이 많이 등장한다. 그러면 지금 거기서 궁율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할 때 표시를 처음에는 궁율이 단어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나오면 세모를 치는 거예요. 궁율이 5번 나오고 사랑이 3번 나왔다. 그러면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과 궁율에 대해서, 하나님의 헛세드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같은 의미니까. 헛세드는 인자, 인애, 사랑, 궁율,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기서 뭘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붓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궁율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거기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 부분이.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뭘 듣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듣기 원하는 거거든요. 그때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거기서 무슨 감동을 받았다, 성경을 읽는데 묵상하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제가 말씀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제가 이 앞전에 내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 경험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냥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제사들에다가 하나님의 하나님 보좌를 보는 거, 그것만을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되는 음성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비로 말하면 이슬비와 같은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서로 연관이 있어요. 평상시에 이슬비를 맞은 자가 폭우를 맞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평상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가 그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영광 관심도 없어요. 이슬비도 맞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냥 왕창 저에게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 2장 7절의 말씀, 바로 제사장들이 입술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지식이. 제사장들의 입술에는 지식이 있어야 돼. 이걸 이제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 가운데 이 다트, 하나님을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그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고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무슨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가 했느냐? 제사장이 몫이었어요. 그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선지자였고, 그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는 이게 실질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그걸 가르칠 수 있잖아요. 단순히 이론으로 가르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그걸 실제적인 것을 가르쳐야 그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이런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가 다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 우리 입술에는 다트가 있어야 된다. 그분과의 실적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산 지식, 경험된 지식, 그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로 이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사장은 저를 포함해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다 아우리고 있다,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호세아서에서는 보면 이 지식이 없어서 뭐 했다고요? 망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신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근데 이 못 받게 된 사실, 이걸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것이 실제가 돼야 돼요. 가장 먼저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세요. 십자가에 예수님만 못 받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못 받겠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우리도 못 박혔어요. 그 못 박힐 때 우리의 자아도 다 죽었어. 그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아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나는 죽었다, 자아가. 살았어요?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아직도 살았어요?
40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살았어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죽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래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성경상으로 보면, 교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어가지고 우리 자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예, 부활하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죠? 예. 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보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인들을 향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뭘 부어달라고 기도했어요?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령님께서 비춰줘야만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는 걸 하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지고 깨달아질 뿐 아니라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모든 주권을 내드리고, 그게 우리의 날마다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야 그것이 다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실질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산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내가 안다고 해서 그게 다트가 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교리적으로 아는 지식일 뿐이지. 그러니까 실제가 되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이 바라야 되지 않으면,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지지 않으면 저는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그런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다트의 자리로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실제로 묵상하는 자로 가야 돼요.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연구하고, 예, 그게 연구한다는 것은 묵상하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성경 사전도 찾아보고, 또 그게 내가 실제 안 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성경 요즘 신앙 서적들이 얼마 많아요. 예, 하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의 신앙 서적들, 예, 그걸 읽으면서 내가 겸손에 이런 부분이 정말 안 된다. 그러면 어떤 그 겸손에 안 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했던 사람이 쓴 신앙 서적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책 중에 하나가 뭐죠? 앤드레 베리의 겸손 뭔데 생각 안 나네. 예. 그런 책을 읽는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겸손한 자를 가는지,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그런 도움을 받는 거, 그게 실제 자리로 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나는 그런 것도 하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다트의 자리로 갑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다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자녀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원하고 잘 되기 원하고.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근데 그것은 누구의 바람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바람이에요. 저와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이름이 잘 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바람대로 우리가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제가 바로 이런 다트가 필요하고요. 가장 먼저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트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무엇보다도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러면 다른 것은 의미 없단 말이냐? 다른 거 아는 것은 아는 것도 필요하죠. 다른 상식은 필요하고 없단 말이냐? 필요하죠. 근데 진정으로 가치 있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가 그걸 너무너무 바로 알았다 그 말이에요. 왜? 거기서부터 모든 능력이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승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신앙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그랬어요. 그분을 눈으로 보고 만진다 그랬어요. 이게 실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실제적인 자리 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지식이라 그래요. 다트라고. 다트. 아까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다트. 우리는 그게 있어야 돼요. 이 다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실질적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승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뭐가요? 예수님의 승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 그래, 내가 예수님의 놀라운 그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해. 그런데 그 승리, 그 영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려면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대가 지불 없는 하나님의 영광, 승리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승리 다 원해. 근데 대가 지불은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손해볼 일은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어요. 대가 지불 없이 하나님의 영광 경험할 수 없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손해보는 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일뿐 아니라 우리가 다윗상막 하나님을 찾으라? 그럼 뭐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물론 부모의 야망도 있겠지만,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 자녀 잘 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뒷바라지 해주지 않습니까? 학교도 보내주고, 그 누구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앞으로 다 크면, 얘가 성공하면 내 말년은 평안할 거야. 그래가지고 보험 드는 겁니까? 자녀들한테? 그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내 새끼니까 잘 되기 위해서 학교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얘가 잘 되면 앞으로 얘를 통해서 내 마지막 편안할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새끼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찾는 자로 나오라는 것은 결국 누구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위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안 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뭐 놀라운 역사 다 원한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대가 지불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해요. 그 에베소서 지역은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가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도 기적이었고요. 근데 그 교인들에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왜 그랬는가?
주위의 그 환경이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에베소 1장 1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 에베소 17장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에베소 1장 17절. 예. 그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부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서 보면 지금 바울이 막 원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부르심의 소망이, 너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정말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그 풍성함이 뭔지를 너희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 그것을 맛보았으면 좋겠어. 예,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해. 그런데 그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뭐가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더 그것만으로 성이 안 차니까 20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능력의 그리스도 그 능력이, 그러니까 그 놀라운 그 능력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보세요.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능력,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실 뿐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놀라운 그 권능, 그 능력, 권세와 능력, 그리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 그것을 실제로 알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으로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있었던 시대에 에베소 교회에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갈망이 있었냐면, 어떤 기대감과 어떤 욕망이, 우리가 욕심이 있었냐면, 하나님 그래요, 이러한 역사가 오늘 저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단순히 그냥 이 시대에 이런 게 있었네,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러한 능력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이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단순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유효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다트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다트. 산 지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 이 성령의 역사, 지혜와 계시의 역사, 이것은 다트를 가진 자마냐 이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트의,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은, 이 영광은 뭘 가진 자에게? 다트를 가진 자에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있는 자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거짓 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불신자들 가운데 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실적인 산 지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를 가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불가능해요.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알기에 이해함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뭔가를 묻는 것이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참으로 그 위대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는 실수했을까 안 했을까요? 모세도 실수했어요. 그럼 여호수아는 실수한 게 성경에 나오던가요? 여호수아도 실수했어요. 자, 어디 나오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그 기본 족속에 속아버렸어요. 속았는데 왜 속았느냐 하면 성경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속았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9장 14절 시작.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기본 족속에게 기본이 막 거지 옷 입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기본이 그 여호수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어떻든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 나중에 기본 이게 속아가지고. 근데 그것이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에는 하나님을 듣는 것도 포함되고 묻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듣는 거, 묻는 거 다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들으려고만 해요. 들으려고만. 근데 물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뭘 물어야 된다? 하나님의 길을 물어야 된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뭡니까? 묻고 듣고.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묻고 듣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 행하는 것이다. 이게 빠져버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자랑을 해. 왜 들어요? 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라고, 순종하라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우리 어디 가서 애언기도 하자, 애언기도. 누가 애언을 참 잘하는데, 제가 예전에 신학교 때, 그때는 이제 이런 어떤 은사 이런 거 추구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을 때였어요. 그 신학생 한 분이 애언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애언기도를 받으러. 그래서 어디? 그랬더니 어디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봉투에다가 한 돈 얼마 넣어갖고 가야 된대. 근데 보세요. 다른 사람이 예언이 정말 강력한 사람이 말씀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것을 들었다면 그대로 순종해야 했겠죠.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어.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보증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초청이에요. 초청. 그냥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평상시대로 삶 가운데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 있어야, 순종하는 자리에 가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게 예가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붙어 있을 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 붙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삶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은 단순한 어떤 철학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상이 아니에요. 어떤 도덕과 윤리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동행하려면 그분과 묻고 들어야죠. 제 아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묻고 들었잖아요. 그리고 행동했잖아요. 실천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잘 나와 있죠. 요한복음 10장 자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4절에 보면 또 보면 목자가 앞서 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게 목자 양,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가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실질적인 교제 가운데 있어야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면 그냥 이리가 잡아먹어 버린단 말이에요. 예,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노출되어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 그러려면 주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질적인 다투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뭘 알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는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분의 의중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분의 뜻을 그분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예. 이번 집회 때 여러분 율동했죠, 율동. 율동했어요? 예. 그게 뭐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있다고 없다고요? 없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중을 알리세요. 어떤 의중이에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계신다고요. 근데 그걸 알려면 열려 있어야, 영적으로 열려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열려 있으려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내려져야 돼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내 중심적인 사고, 내 욕망, 내 욕심,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내리고 철저하게 거짓 신앙 내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 그분을 알기를 열망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만이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의중,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먼저 알지. 응? 자기들이 지도자니까. 근데 그랬나요? 근데 왜 그들은 못 봤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다투가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있으니까. 영적으로 열리지가 못해요. 왜? 그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아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뒤에는 사단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사단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력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성령이 역사합니까? 성령 역사 안 하죠. 성령의 역사는 자기 거짓 신앙을 버리고 참된 신앙 가운데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거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서 거기에 내 모든 삶을 동참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고 한 말이에요. 원하기는 그것이 단순히 그냥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교회에 뭐하러 나오십니까? 주일 되니까 그냥 습관에 따라서 나옵니까? 내 안 가면 누가 또 뭐 싫은 소리 하니까 그래서 나오는 겁니까? 이왕 나오는 것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뚜렷한 목적도 생길 거예요. 왜 내가 교회에 나오는지 그냥 주일 대전에 나오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정말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정체성이 뭔가,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왜 그럴까요? 왜 점검을 해봐야 될까요?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니니까. 언젠가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 내일은 일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 내 인생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 인생 안 남는 거 정말 뭔가를 좀 남기고 가자. 예. 그런 어떤 욕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이 뭐겠습니까? 보세요. 아까 베드로서 2장 9절에 말씀을 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거기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고? 선전하게 하려고. 선전하게 하려고 한 그거예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신 것은 복음을 전케 하려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가장 큰 상급이 뭐예요? 예? 가장 큰 상급이 무슨 상급이에요? 전도의 상급이에요. 전도의 상급. 예. 우리 김옥성 권사님 상급 클 거야 아마. 전도 열심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만이 상급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살 것인데 거기서 갔더니 김옥성 권사님은 상급 받아가지고 엄청난데 우리는 그냥 저 밑에 초가집 같은 데서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에요. 예. 그 소망을 가질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천국의 연장선상이지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살았는데 천국에서 그냥 잘 될 것이다. 그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실제 자리에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다트가 필요하다. 그 산 지식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지식을 갖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